샬롬, 목적에 이끄는 삶 2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에게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네 번째 목적인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지금의 모습으로 지음받았다. 첫 번째 시간으로 사명을 받아들이기입니다. 우리는 무엇인가에 기여하기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변화를 만들라고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네 번째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사역 혹은 섬김이라 말합니다. 성경은 섬김에 대해 네 가지의 명제를 말해줍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지음받았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선한 일이란 우리의 섬김을 말합니다. 즉 섬김을 위해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다른 사람을 섬길 때마다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또한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대로 살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둘째,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구원받았습니다. 만약 내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싶은 마음도 없다면 예수님이 내 삶 속에 계시는 것인가 반문해 보아야 합니다. 구원받은 자의 마음은 다른 사람을 섬기고 싶어하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우리가 진실로 구원받은 사람임을 보여준다고 가르쳐줍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입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남겨두신 이유는 그분이 목적하신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이며 우리가 구원받은 순간부터 하나님은 이와 같은 일을 하시기 위해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셋째,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부름받았습니다. 구원을 위한 부르심에는 섬김을 위한 부르심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으로 다른 사람을 도울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넷째,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크리스천에게 섬김이란 시간이 남으면 스케줄에 끼워 넣어서 하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문제에 대해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섬기고 주로 오셨습니다. 이처럼 섬김은 크리스천 삶의 핵심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섬김으로 영생을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지상에서의 삶이 끝나는 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것이며 그때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다른 사람을 잘 섬겼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을 평가하실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섬기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그저 이 땅에 존재하고 있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삶은 사역을 하도록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우리를 사용하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우리 삶에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오래 사느냐에 있지 않고 어떻게 섬기며 사느냐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적용을 위한 질문입니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라는 부르심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막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섬김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인 것입니다.
오늘도 함께 하신 귀한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